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대정신 네 번째 시간인데, 욕망으로 빚어진 신학이라는 제목입니다. 욕망으로 빚어진 신학.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셔야지 지금 우리에게 허물어져가는 교회를 세울 그런 시대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첫 서두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이 교회 안에 밀려드는 신학에까지 적용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가르침들이 떠돌고 있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신학들이 횡행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 명령의 말씀은 바로 거듭난 자의 심령에 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바뀐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본질은 바뀌고 성령이 임재해 계신데, 안에 내주해 계신데,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의지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옛사람에 끌리지 말고 성령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기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전하신 뜻은 변화되지 않고 본 바탕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시대에 따라서, 사람의 변덕에 따라서 바뀔 수 없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성경에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가치를 따라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섬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신학은 어딘가에 매이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에 너무나도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을 따라가다 보면 교회의 타락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들은 사실 신학이란 이름을 붙이기도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주일 성수도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후적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매체들 안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주장을 하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론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랑 없는 교회에 억지로 붙어 있지 말고,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 있다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굳이 예배라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것이지 무슨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정 교회가 맞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되고, 그렇게 혼자 그냥 가정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에 나갈 필요 없다. 굳이 나갈 필요 없다. 나가면 좋지만 굳이 안 나가도 된다라는 그런 사상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주하는 것.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술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율법적인 가르침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지론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박할 필요 없다. 그냥 뭐 술이 음식이지 무슨 그게 대단한 것이냐,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면 되지. 그러면서 자유에는 집중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목적은 망각시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도록, 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잠기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망각한 가르침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11조가 폐지되었다고 가르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교회가 11조를 강요하는 것은 교회 목사들이 교회가 돈을 밝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그 유튜버는 보니까 교회들이 건축 헌금을 많이 걷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11조를 강요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면 이 시대에 정말 심각한 시대구나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영적인 기관이지만 엄연히 물질적인 세계 안에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데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라는 제도를 통해서 성전을 운영하고 교회를 지탱시키는 용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11조를 외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 모임과 봉사가 교회에 얽매이게 하니까 그런 가르침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자꾸 모여서 성도들 기도하자 그러는 것,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이런 시대적인 신학적인 사상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 외에도 더 있지만, 이런 사상들의 성도들이 굴복하게 될 때에 한번 미래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도 안 지키겠다,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몸뚱아리 굴리면서 살겠다. 11조도 내지 않겠다. 모임과 봉사도 하지 않겠다. 여러분, 과연 그런 사상으로 교회가 서갈 수 있겠습니까? 엄연히 말하면 이것은 교회를 해체시키는 사상들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구별하기는 결코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아예 교회 아예 믿지를 말지. 안 믿으면 되지. 구차하게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오물 같은 사상들을 교회 안에 퍼뜨릴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들은 자주 그래요. 어떤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이들은 자기들이 좀 불리하다 싶으면 서구 교회들은 이렇게 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한국 교회만 그렇게 새벽기도 강조하고 11조 강조하느냐? 서구 교회는 이미 옛날에 그런 거 다 폐지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서구 유럽의 교회는 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교회들이 완전히 지금 문을 닫고 영적인 밑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도 오늘날의 서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하기 싫은 항목에 가서는 앞서가는 서구 교회는 이렇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이 인간적이고 마귀적이기까지 하다라는 것을 분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교회를 세우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추구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가치관이지 결코 신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게 섬기는 것을,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를 몇 시에 드릴 것이냐, 예배의 형식은, 예배의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그 시대와 그 속한 나라와 이런 시대상에 따라서 예배 순서 같은 경우는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 안에서. 그러나 공예배를 모여서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행하는 신학에는 이런 본질까지도 뒤흔들고 있는 그러한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사상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시대에 유행하는 신학적인 사상들을 일일이 다 반박하기보다는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해서 그 신앙의 가치관에 도전하는 사상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사상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인지 아니면 인간 편에 속한 그런 사상인지 구별하는 기준을 오늘 저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의 중심을 이루는 사상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구호인 것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학이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것들로,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제가 몇 가지로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헌신의 모습은 우리는 첫째로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신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이 헌금을 많이 드린 그러한 종교인들이 아니라 두 렙돈, 그 시대에 가장 가치 없는 동전 2개를 떨어뜨리고 간 이 여인을 보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 기사가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오늘날의 목회자들, 많은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이 두 렙돈을 낸 과부의 헌신을 보면서 그것 봐라, 내는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마음만 표현하면 되지 굳이 무슨 11조를 내고 액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 말에는 일면 타당성이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중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기 싫다라는 것이죠. 헌신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돈에 국한시켜서 알아듣지 마시고 우리의 헌신의 모든 영역에 적용시켜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의 헌신은 오늘날 그렇게 헌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대변, 어떤 자신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본문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과부의 헌신은 모두 드린다라는 헌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많이 내었지만 저 여인은 오늘 하루의 생활비 전부를 내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내어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헌신은 우리 신앙의 삶에 내 것과 주님의 것이 따로따로 나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형편이 달라요. 내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드릴 것이 변변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액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헌신의 양은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매길 때에 주님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주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셔서 나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믿는 자들의 존재의 가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전부가 주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돈 얼마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에 얼마만큼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의 기준은 어디까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는가? 일부만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올바른 개념이 아니라 응당 나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의 문제는 주님의 사랑에 눈뜨지 못한 미흡한 신앙을, 그것도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켜서 자신들을 정당화시키기까지 하려는데 그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부모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팽개친 자들이, 야, 꼭 무슨 날에 부모를 찾아가서 부모를 섬겨야지만 효도냐? 부모를 귀찮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떨어져 가지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도 나름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냥 형편대로 부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찾아가지 않는 것만 해도 그것도 효도다.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지론을 펴면서 이것도 효도의 한 종류야, 이것도 신학이야, 내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한테 폐해를 끼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꼭 주님을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야? 물질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야? 시간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야? 우리도 나름대로 주님 앞에 효도하는 거야. 오늘날의 시대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신학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전에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들어가서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해서 시체를 가져다가 이후에 차후에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했던 아무도 써보지 않은 돌무덤, 새로운 무덤, 새 무덤, 거기에 예수님을 안장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의 요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은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님을 드러내고 섬기는 것이 좀 부끄럽고 누구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했지만,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그가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주이심을 마음에 확신하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여린 것 자체는 정죄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은혜를 경험할수록 철이 드는 신앙이 복된 신앙인 것입니다. 결코 철들지 않은 신앙, 성장하지 않는 신앙을 자랑스러운 듯이 그렇게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아무도 사용해보지 않은 자기의 때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때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무덤은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안식하는 장소가 바로 돌무덤이었습니다. 그곳은 자신의 신앙대로 부활을 기다리는 곳이었어요. 요셉의 헌신은 자신을 위해 예비해 둔 것을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의 필요를 알고 주님께 양도해 드린 헌신이었다라는 것이 중점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내 일생 특별한 날을 위해서 준비해 왔던 그 소중한 것들, 그것들을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을 때에,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일평생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양도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헌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이 기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드리는 헌신은 결핍에 마주했을 때 드리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적어서 이걸로 뭘 할 수가 있지? 라고 그렇게 반문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대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왜 나는 남들보다 이렇게 은사도 적고 이렇게 재능도 적은 것일까?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실 그 결핍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결핍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될 때에 그 결핍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함, 그것이 진짜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족함이 보일 때에, 결핍이 보일 때에 먼저 드리는 헌신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으로 원망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부족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비를 바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비를 바라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의에 차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합당한 태도는 응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어떤 극단의 상황에 우리를 세우셔서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의 기로 앞에 세우기도 하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희는 종종 그런 기로 앞에 설 때가 있었습니다. 나를 먼저 챙길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해 드리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기로 앞에 세우실 때가 있었어요. 개척교회로서 이제 한 달을 지내고 나서 모든 재정을 결산을 할 때에 어느 때는 교회 월세를 내고 이렇게 모든 세금을 치르고 나면 이제 너무나도 재정이 간당간당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의 물질을 흘려보내야 되는가, 선교지의 물질을 흘려보내고 나면 우리의 생활비가 1원 한 푼 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의 급한 생활비를 먼저 챙겨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선교지를 위해서 응당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것이 맞는가, 그런 기로 앞에 서게 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의 생활비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선교지로 항상 먼저 흘려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먼저 선택하는 것, 나를 먼저 챙기지 않고 나의 필요를 먼저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항상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수년 동안 이렇게 개척의 길을 겪어오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먼저 선택했을 때에, 당장 내일 어떻게 생활하지? 라는 기로 앞에 섰을 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교지를 섬겼을 때에 먼저 물질을, 선교지를 흘려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활의 필요도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운 시절을 버티고 견디며 안전하게 지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드리는 헌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연락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헌신을 다윗 왕의 새벽 시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시편 57편 8편에 보면 다윗은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국가의 중대사를 돌보기 전에 항상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깊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인류의 공헌한 인물들의 특징이 세 가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그들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두 번째로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성실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해 기도했던 사람들이 인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고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감당하는 생각과 연구하고 일하는 것은 나무로 따지면 가지와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은 뿌리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가지와 열매는 뿌리에 물을 줘야 싱싱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맞죠? 뿌리에 물을 주지 않으면 가지는 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위대한 사명을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일하고 열심히 살지만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위대해 보이는 일들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 놓은 성공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방식은 성실하게 연구하고 일하면서 기도할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은 곧 사명이다, 일은 곧 성직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가운데, 지구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터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의식을 회복하고, 사람들이 인생의 첫 자리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성실히 일했던 그 민족, 그 시대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부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난 문명마다 세계를 선도해가는 그러한 문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의 영성은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윗자리에 모시는 헌신의 영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로 이렇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것을 추려서 말씀드리면 모두 드리는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에 양도하는 헌신, 그리고 먼저 드리는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인생의 윗자리에 모셔드리는 헌신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헌신의 원리가 신학의 중심에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신학다운 신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헌신의 원리가 신학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인본적인 신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첫자리에 모시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는 헌신을 이야기하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모르시고 몰라주시고 오직 자기 영광만을 챙기시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적인 분이신가요?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가장 핍박이 심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돌파하고 관통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신앙을 그들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는가? 마게도냐의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분에 넘치는 헌신으로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러나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문제를 관통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섬기라는 것이 너무한 것입니까?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함인가? 성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능력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학개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학개서 2장 18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키고 다시 쌓으라고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들이 성전을 쌓지 않고 자기들만 편하게 집을 짓고 자기들만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너희 주머니만 챙기고 있느냐? 너희 먹을 것만 챙기고 있느냐? 너희 집만 번듯한 집을 짓고 있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모아도 모이지 않게 될 것이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학개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충고의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전지대를 쌓기 시작했을 때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 무너졌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무력한 지금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중심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태까지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삶이 무너져 왔었는데 여전히 신앙을 받아들이고도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삶의 가치와 습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질 때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날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당신의 형편이 어려우면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결코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회자라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헌신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 드리는 헌신, 하나님의 필요에 양도하는 헌신, 먼저 드리는 헌신, 윗자리에 모시는 헌신, 이것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모습이 획일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늘 붙어 사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저마다 신앙의 이해도 다르고 이해할 수 있는 분량도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 개인의 양심으로, 각각의 양심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온전한 헌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나의 형편에 최선을 드리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의 신학 정신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신학은 후레자식들의 신학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하나님 나라는 무너져가든 뭐하든 지 입밖에 모르고 지 잘 사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불효자식들의 신앙. 어찌 그런 신학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입니다. 성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기 입밖에 모르고 자기 행복밖에 모르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이기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 모습 이대로 가면 향후 몇 년 이내로 여러분, 교회들은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붙어 있어도 너나 할 것 없이 근근히 그냥 주의 성수만 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로 가득 차서, 헌신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로 차서 그나마 교회에서 떠나가고 그나마 헌신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붙어 있어서 교회는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거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명맥이 우리 대에서 끊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잘 지켜낸 자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런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저 마귀들이 가는 지옥에 들어갈지어다 라는 선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그냥 근근히 예배만 드리는 신앙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섬겨드리는 신앙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에서 나온 신학이 진정한 신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한없는 은혜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범사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 나밖에 모르는 신앙, 인본적인 신앙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